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정체성과 또 서로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한국 도시로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배경과 살고 있었던 방식들이 많이 달랐기에 그래서 지침과 모범 규범을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함께 교제해야 하는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특히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장로님들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을 우리는 문맥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구약 성경 또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삶을 살아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때로는 그분들이 잘못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을 디모데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분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에게 대하듯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절에 꾸짖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꾸짖다라는 것은 앞에서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버지 대하듯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분을 찾아가서 대하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적은 연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분들에 대하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형제를 대하듯 그 형제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말게끔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과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먼저 형제를 대하듯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디모데도 그 젊은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대하듯 부하를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닌 형제를 대하듯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 안에서의 젊은 남자들, 나이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를 대하든지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아버지를 대하듯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는 것처럼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으로 다 자신도 섬겼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 안에서 결혼한 후에는 남편 또 그 자녀로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뭐 그런 것과 다 관계없이 가족을 대하듯 동등하게 대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행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깨끗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순결함으로 그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 중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참 과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양할 친척이 없는 혼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먼저 그 과부의 자녀나 또 친척들이 있다면 마땅히 교회에서 먼저 그들로 섬기게 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효인지를 그곳에서 분명히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 같은 경우는 다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그 사람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부 중에서는
그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으로서 나이가 60세가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참 과부의 조건이 맞다면 마땅히 교회가 그 과부를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행하였다라는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과부에 대해서 권면하며 이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부는 명부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젊은 과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명부에 들어가려면 재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서약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은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재혼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약을 어기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권면하지 않도록 젊은 과부에게는 그 명부에 올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재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 참 과부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직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들에게 변심에 대한 일들이 있기에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염려하여서 바울은 젊은 과부는 그 명부에 올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도 언급을 하였는데요. 장로로 임명된 자들을 이제는 잘 섬기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교회의 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고 많은 것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며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대할 때에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훗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장로님들을 대할 때, 교회 직분자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직분자들의 비난이 당할 때, 직분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비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세 증인이 없다면 그것을 받지 말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에게 당연히 비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권면을 받고 이야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못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다면 그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죄에 있어서 편견 없이 동일하게 사람을 대하듯 그 덮고 넘어가지는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잘못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마땅히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동일하게 편견 없이 다른 것으로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잘못을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직분자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서 권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마땅히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훗날 드러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되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없이는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또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현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이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나이 많은 분들 또 젊은 분들 할 것 없이 함께 공경하며 가족을 대하듯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그 필요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또한 갖고 있음을 생각하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마음으로서 도와주며 서로가 공급하며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그 삶을 행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랑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영혼들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을 존경하되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과 뜻으로 함께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마음이 증거되어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